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 24장 3절에서 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키기 어려운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로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아닐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 제일 힘들어요. 한번 사랑했고 용서를 했더라도 또 그 다음에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매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자, 상대방의 약간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짓을 나에게 했다면 그리고 그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희낙낙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미워지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 괴롭죠.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요. 이미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을 때에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내 힘이 아닌 그분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도해야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죠. 늘 말씀 묵상해야죠.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자신을 꺾어뜨려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뉴스나 어떤 간증이나 기사를 통해서 그런 거 보죠. 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신앙인들을 봅니다. 이거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예, 죽지 않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리요? 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달리 얘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어도, 예, 날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그 사람은 없어지고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오래전입니다. 혜원이라고 하는 어느 여자아이가 유괴되었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뭐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범인은 체포됐죠. 감옥에 있습니다. 이 아이 부모가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범인이 있는 그 감옥에 가서 겨울에 따뜻한 내복을 선물을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요. 예.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조건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증오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죠.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하는 겁니다. 이외에 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원수 사랑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나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주여 내가 주 안에 거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해놓고서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사랑.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예. 예. 자기 의를 위해서 남을 돕고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옛날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요. 예. 이 내용도 유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엄마의 그 딸이 유괴되었습니다. 납치가 되었는데 시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건 영화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 엄마가 막 반은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죠. 그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딸을 잃은 범인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들을 없애고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자. 그래서 범인이 있는 그런 교도소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범인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범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 계시죠? 나는 이미 예수님께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범인이 언제 예수 믿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범인의 그 말을 듣고 이 아이의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죠? 내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누르면서 이 범인을 향하여 용서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예? 자기는 아직도 괴로운데 범인은 네가 뭔데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나보다 더 평안해?
내가 용서하기 전에 네가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더 괴로워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주님 욕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참 용서라는 게, 신앙으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또 범인 입장에서 뒤늦게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께 용서받았다면 자기가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거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의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들이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알아주면 막 그냥 마음이 막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구제했는데 주변에서 안 알아주면 막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는데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해 입힌 그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되면 됐다는 생각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주님께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그 상대방이 무반응이면서 나에게 아무런 감사 표시를 안 하고 있나요? 나는 괴로워하면서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 늘 희희낙낙하면서 다니고 있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서 있으면 막 자괴감이 들고 막 하나님이 내 편보다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의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용서해 줬나? 신앙의 회의감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말이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아시면서도 용서하셨다고요. 사랑을 베푸셨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믿는 자의 사랑이 뭔가요? 상대방의 변화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이 있다면 우리가 짐승에게, 동물에게 먹이를 줘보세요. 그냥 먹고 돌아서 가잖아요. 감사 표시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고마움의 표시를 안 하면서 계속 나를 해하려 해도,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도 나는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게 사랑이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 표현 아닌가요? 우리는 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고, 용서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시간 지나면 또 욱하고 올라오고, 왜 그러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죽어야죠. 자, 제일 어렵지만은 제일 아름답고 고귀하며 제일 큰 능력이 되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말입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 사울 왕은
자기 사위였던 이 다윗을 그렇게도 미워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예? 10여 년간을. 그러니 다윗이 볼 때는 아우 사울이 자기 장인이고 그리고 그 사울 옆에서 받들어 모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히 싸워 이기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말이죠. 예? 이 토사구팽인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참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 사울이 억울하게 지금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이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집요하게 참 대단하죠. 자기 욕심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열정. 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자, 이 잘못한 거 없이 쫓겨다니는데, 자, 앞에 1절에 보면 엔게디 광야라고 했습니다. 사해 서쪽인데요. 여기엔 굴이 많았어요. 네. 다윗이 엔게디 어느 굴에 일행과 함께 쉬고 있다는 말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엔게디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적 보면 이제 급했어요. 사울이 이제 볼일 보려고 어느 굴을 찾아 들어갔죠. 그런데 이미 다윗과 일행이 그 굴에 있었습니다. 깊숙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몰랐어요.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죠. 예. 그걸 본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바로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입니다라고요. 그러니 다윗의 사람들도 보세요. 예? 다윗을 따라다니니까 자기들도 고생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사울을 죽이고 예? 다윗도 잘 되고 자기들도 편안해지고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과 자기들이 쫓겨다니니까 빨리 다윗이요, 저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죠. 아무 잘못 없이 위협을 받는 다윗과 자기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마침내 악인을 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힐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자기들도 호강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거죠. 예. 억지로 그걸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고 다 자연적으로 믿어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악인을 치시고 의인을 구하시겠다고 하는 이 신앙은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이에요. 예. 바로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랬죠. 4절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잘라낸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의 옷자락을 뱄지? 나중에 그 증거로 삼으려고는 했지만 그 아주 작은 일을 한 것도 양심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내용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이 일이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와요. 그런데도 그때도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거든요.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울이 그걸 알아요. 내가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저 깊숙이 이 다윗의 일행이 있었다니. 다윗이 그때 나를 살려준 거구나. 그러면서 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를 해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텐데 너는 나를 살려줬니? 야, 너는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뭐 사울이 감동받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 뒤에 보면. 그런데 그것도 잠시 다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온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마침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무조건 믿으려 하고 내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적은 없나요? 우리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질 않아요. 기도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시려나. 그런데 마침 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는 누가 보더라도 편법이고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편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나중에 그 사업이 그것 때문에 탁 일어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은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봤어요.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막 간증도 많이 하고 뭐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굉장히 사람 속이고 불법을 행하고 뭐 인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축복이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일까요? 잠언서에 보면 악인의 형통은 저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결과보다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했던 이 다윗 말이죠. 자신이 고생길이 더 이제 앞에 놓이게 되고 더욱더 고생의 시간이 더욱더 길어질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저 사울은 아무리 악신을 받아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기름 부음 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미운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당장 그 사람을 좀 치시면 좋을 텐데, 그래야 일이 잘 풀릴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을 좀 하나님이 쳐내야 내가 참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좀처럼 그런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처럼 그런 역사를 안 베푸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서운하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기본 신앙만 있어도 그게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원수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처단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몇 가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이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설사 예수를 몰라도 세상 일을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왜죠? 로마서나 이런 데 보세요. 세금 일하고 나라 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이래요. 두 번째, 그 사람을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원수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번째로 원수의 죄가 크게 보이지만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다섯 번째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만을 따르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했고 사랑했지만 혹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던가요? 예? 내가 용서한 걸 대단치 않게 여겨버려. 예.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냐,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러면서 나를 계속 괴롭게 할 때, 그러니 내가 용서한 것이 후회스러울 때, 아마도요, 저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예. 참 씁쓸하죠? 큰맘 먹고 용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 자, 다윗의 경우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렇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죽이지 않는 대가가 오게 됩니다. 그 대가가 뭘까요? 말씀드렸습니다. 고생길이 더 길어졌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 대가가 주님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정말로 내 길이 형통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한 대가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대가가 정반대일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그 대가가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시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까?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의뢰하는 행동이에요. 기쁨으로 모이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생활의 결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요,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고통으로 와도 말이죠.
그러니 다윗이 또 말씀드려요. 예,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예, 자기의 고생길이 더욱더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가 편안함보다 주의 뜻 안에서의 고생을 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뜻대로 했더니 일이 안 풀리고 주의 뜻대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했더니 그 사람이 더욱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손해가 와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 본문 사건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알고서 다윗 너 참 훌륭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쭉 읽어보세요. 근데 마음이 변해서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죠. 예, 그렇게 됐지만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을 죽게 하시잖아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신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이 보는 거예요. 신앙인의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예? 그 결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사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예, 용서하고 사랑해서 나의 앞길이 막히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인해 우리의 길이 더디게 보여도, 암흑의 터널이 끝나지 않게 보여도 마침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 아시잖아요. 끝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처럼 어떤 일을 풀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섬기시고 사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만물을 보세요. 모든 인간의 삶을 보세요. 나의 삶을 보세요. 주님이 아니시면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그것이 죄된 일이건 의된 일이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한계시록이나 주님이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요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336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